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그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그 떡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떡이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필요한데, 영과 육의 양식 중에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하고 그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일명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표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표징은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표징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신다라는 건데요, 이 사건의 마지막은 배가 부르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시게 됩니다. 즉, 이 사건 자체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 단순히 육신적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빵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 사건을 설명해 주신 강론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는 걸 선언해 주시죠. 사람의 이 생명을 주는,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니 영혼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 영혼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육 간에 만족함이 있는, 영적인 배부름이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긴 했어요. 그것까지는 다르지 않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6장에서는 그들이 몰려드는 걸 보시고 이제 오병이어 이적을 바로 설명하는데, 공관복음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것은
많은 병든 사람들도 이 무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날이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된 거죠. 언제 왔는지는 기록하진 않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를 거르게 되었고, 이 날이 저물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 이들을 정말로 이제 먹이긴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기 자기가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시지요 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 해산시키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각자 마을로 가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해결하게 하시지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답변이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자신들이 사다가 빵을 먹이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또 빵을 200데나리오너치를 한 번에 살 만한데도 만만치 않고 불가능하다라는 반문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는 좀 다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거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한 거예요. 이 시험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6절에서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 이후에 이 질문을 했지만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빵을 직접 먹이실 것을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제자들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알미 분명히 선제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있느냐. 사실 공간복음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 중에 빌립만 지금 시험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빌립이 대표로 이제 기록된 거죠. 왜 빌립이 기록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7절 빌립의 답변을 보면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계산이 매우 빠른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먹일까? 쭉 둘러보고 이 많은 사람이면 빵을 한 200데나리오너치는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사도 충분하진 않다. 사람들이 그냥 허기만 면할 정도로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오너치 가지고도 좀 부족할 수 있다. 이게 그냥 가늠이 된 거예요. 그런 빠른 계산 때문에 이제 빌립이 먼저 언급된 거지, 빌립만 시험하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의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은 시험해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런 빌립의 태도와 또 사건에서 이름이 언급되고 어떤 태도,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제자들 중에 한 명 더 있는데 안드레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행동, 태도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죠. 빌립의 이 답변을 보면 계산이 너무 빠른데 그의 계산만 놓고 보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못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이런 제자들이 특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후에 그 사람들을 먹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명의 빵이니까. 그러므로 지금 배고픈 사람들, 제자들도 배고팠을 테지만 그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육적인 그 배고픔, 심지어 그게 심하면 굶주림이죠. 그 굶주림을 누가 해결해 주냐? 세상의 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걸 확인해 보고자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빌립이 보인 반응을 보면 사람들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뭐예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특별히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어떤 경우, 아니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대부분은 계산이 돼요. 그런데 그 계산이 나의 똑똑함,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계산이 옳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계산 없이 사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도 계산하며 살죠.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특별히 닥친 문제가 어떠한지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 그 능력 중에는 인맥도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총동원하면 이 일이 해결될 건가 말 건가 가능성을 계산하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본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빌립이 계산이 정확해요.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 굶주림의 상황에서는요, 계산할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걸 보여준 이가 안드레인데요. 여러분, 안드레가 보인 반응을 보면 이건 굳이 정확한 계산이 아니어도 그냥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이 상황에 놓이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 9절에서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있어요. 안드레 손에 있어요. 그걸 주님께 알리면서 이렇게 또 이 말을 이어가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봐도 지금 이게 있긴 한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서 200데나리온, 도시락 한 개 200데나리온, 이 갭이 이제 마이너스 얼마다,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 놓이면 인간적으로는 다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물질적인 필요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은 육신을 가지긴 했지만, 육체가 있긴 하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부분도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여러분 배고프고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날은 사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죠.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을 정말로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먹을 것을 더 찾고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그걸 더 많이, 더 자주 먹는 것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하지 않은데 사람이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배고픔의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2002년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한반도를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4강에 우리나라가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그 4강 신화를 이룬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거스 히딩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월드컵을 대비해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게 된 다음 처음부터 이런 이 환호를 받거나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대표팀을 이제 월드컵 준비하면서 대표팀을 조련할 때 강팀과 평가전을 갔다 보니까 계속 패배했습니다. 특별히 5대0으로 패배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별명이 5대0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조롱한 거죠. 명감독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국가대표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5대0으로 지게끔 오히려 더 형편없이 만든 게 아니냐. 그런데도 히딩크 감독은 국민들의 이 반감,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으며 결국엔 놀라운 신화를 이뤘습니다. 4강 신화를 이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가 했던 인터뷰나 말들이 나중에는 다시 재조명되면서 이제는 명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가 했던 말들, 명언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요. 여론을 모두 수렴하다 보면 내 축구 철학이 흔들릴 수 있다. 나는 오로지 나의 길을 간다. 약팀과의 승수 쌓기는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려운 길을 택했다. 실력이 떨어지면 더 많은 노력으로 보충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려는 의지다. 그래서요, 저는 예배 시간에 졸 수는 있지만 매주 조는 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전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한 주, 두 주 학교에서 직장에서 과한 업무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오면 졸 수 있죠. 그런데 매 예배마다 존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의지가 없거나 약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골을 못 넣는 선수를 책망하지 않는다. 다만 슛이 빗나갈까 두려워 슛을 때리지 못하는 선수를 책망할 뿐이다.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책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팀이 조직력을 갖추고 선수들의 체력도 올라오고 그리고 실력이 향상되면서 강팀과의 그 계속되는 평가전 중에서 이제 승리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딩크 감독이 이제 승리하게 되고 그게 명백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대표 팀이 향상됐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라고 말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굶주림이요. 성장, 선수들의 성장 그리고 팀의 완성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강팀과의 계속되는 평가전이에요. 이전에는 졌지만 이제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배고픔, 굶주림이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의 것으로는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이 되는데요. 그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굶주림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땅의 것으로 자꾸 대처하려고 하니까 꼭 맛있는 음식 배부르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 인정, 사랑 등 여러 가지에서 계속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인정, 사랑, 성공, 안정, 평안, 만족, 행복에 대한 이런 목마름 자체도 물론 물질적인 게 아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정말로 참된 만족, 배부름이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빨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명확히 가르쳐 주셨는데, 아모스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인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 2세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는 가장 뭐라고 그러죠? 그걸 고구려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번성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여러분,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강한 시대니까 밥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예언자가 아예 활동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을 겪게 돼요.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요? 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려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버리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다, 왕이다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하는지만 예수님은 이미 거기를 떠나셨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빌리처럼 계산해 보고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표현이 이러면 맞는 표현은 아닌데요, 표현을 한번 굳이 해보자면 차라리 빌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착각은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왕이라고 말하고 있질 않으니까. 계산기 두드려서 이거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도 이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게 나중에라도 돌이킬 확률이 더 크죠. 착각 속에 있는 것보다. 이런 빌립의 태도와 오병이어 사건에서 안드레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안드레도 생각해도, 빌립만이 아니라 안드레가 생각해도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되는 줄 알아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물론 굳건한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신뢰하는, 그래서 의문도 없고 흔들림도 없는 게 더 굳건한 믿음이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 그런 항상 굳건한 믿음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안드레와 같은 경우도 믿음이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비록 흔들릴지라도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될까? 이거 불가능한데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오면서 주님, 제가 이거밖에 없지만 이걸로는 안 되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필립 편에 속합니까? 안드레 편에 속합니까? 하나이의 도시락, 특별히 보리빵은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대부분이 가난했으니까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 그런데 그것도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니까 양도 성인에게는 부족한 거죠. 더군다나 5,000명이나 모여 있으니 그것도 성인만. 정말로 보잘것없는, 너무 미비한 건데,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겨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걸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부족할 수 있어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 하나의 도시락 정도만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가진 자원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부족하니까 이걸로 안 되는 게 그냥 계산 안 해도 그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솟아나고, 그런 생각이 내 머리를 꽉 채운다 할지라도요, 계산하지 않고, 내가 계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여 알게 되는 거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빌립이 계산할 때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있어도 조금씩 먹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대가 택도 없는데 하면서도 가지고 갔더니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끝이 아니에요.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남게 됩니다. 12광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차고 넘치도록 남았다. 배부르게 먹고도 차고 넘치도록 남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에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남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현실, 이거는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인자하시다, 선하시다, 무한하시다라는 걸 체험하게 되어서 그분 때문에 진정한 만족, 배부름, 평안, 기쁨을, 행복을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이 배부른 상태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것은 생각도 못하고 물질적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면서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가? 그렇다면 현실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여러 생각이 들어도 지금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얼마나 복된 날인가 몰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찾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예 명령하셔가지고 이날만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에, 물질적인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빠져서 그냥 여전히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세상 것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자꾸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고, 매 주의 날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다 보면 세상의 목마름, 세상의 굶주림, 세상에 그래서 허덕이던 삶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우리가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립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만족과 기쁨을, 넘치는 행복을 누립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그 복음성이 조금은 아련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그때는 저희 집이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당 가서 이 찬양 부를 때에는 가식이 없었어요. 정말로 주님 한 분 아는 게 그냥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초점이 영적인 것에서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이 영혼의 풍성함, 영혼의 배부름, 영혼의 만족은 무엇인가 희미해져 가고, 물질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지금이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양식을 풍성히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